창세기 결정연구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8번 제목은 아담의 배필인 하와라는 예표입니다. 여기에 배필이란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이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배필입니다. 주의 회복은 주님의 배필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는 말씀에 우리 형제님께서 세 가지 부담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선한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담의 배필인 하와라는 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선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의 회복의 목표는 바로 하와, 이 배필, 이 신부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불붙여진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정말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붙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그 신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더 많은 배고픔을 갖고 더 많은 갈급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더 불붙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레마의 말씀, 다시 말해서 살아있고 즉각적이고 귀하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 그분의 신부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부담은 바로 배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배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갖기 원하고 또 거룩함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 19장 34절,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32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주 서로 매치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요.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가 나옵니다. 거기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위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2장에 그러한 계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짝이 필요하죠. 배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께서도 이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숫자 2번의 B번과 연관이 됩니다. 또 그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 숫자 3번의 A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데리고 왔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21절인데요. 21절은 그가 잠이 들었다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그가 잠이 들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합니다.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빼냈는데요. 잠이 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빼놨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뭔가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피와 물입니다. 로마 군병 하나가 그리스도 옆구리를 찔렀죠. 그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이 뭐냐면 갈빗대입니다. 갈빗대를 상징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은 생명을 해방하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생명을 번식시키시고 생명을 증식시키시고 생명을 재생산하는 그런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것을 구속하는 죽음이시죠. 또 한면으로는 그분은 갈빗대로서
이러한 생명을 재생산하시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갈빗대는 이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파괴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으로 여자를 건축하는 이 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부활적인 것입니다. 또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자를 건축했는데요. 이 여자는 이샤, 히브리어로 이샤고 남자는 이쉬입니다. 이쉬. 그래서 그 남자의 여성형이 여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여성형, 똑같은 생명과 본성에 안에서 같은 똑같은 그 성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어떤 타고난 능력이나 어떠한 자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입구도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출구도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 하와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것이 이 여자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3절, 24절이 나오는데요. 이건 로마서 3번에 2번과 일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4절에 보게 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한 몸. 이게 한 몸을 산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본에서는 이게 24절, 25절은 로마서 3번 F본과 관련되는데요. 이것은 이 결혼 생활을 말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영원 가운데 이런 결혼 생활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런 결혼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그 다음에 교회를 깨끗해 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요. 성경 전체가 바로 신성한 로맨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번, 2번, 3번인데 로마서 1번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요. 로마서 2번은 창세기 2장의 이 그림을 말합니다. 로마서 3번은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서 3번은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2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바로 로마서 3번입니다. 1번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그 신성한 로맨스라는 걸 말하고요. 2번은 창세기 2장이 그 로맨스에 대한 그림이라는 걸 말하고, 이 3번은 창세기 2장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전체가 신성한 로맨스인데요.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결혼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는 A, B, C, D, E가 있는데요. A, B, C, D는 하나 이렇게 실타래가 묶이듯이 이렇게 묶여지는 그런 것이고요. E는 A, B, C를 이렇게 함께 묶고 나서 정리한 것입니다. A번을 보게 되면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았죠. 하와가 아담의 생명, 그 갈빗뼈로부터 새로 창조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을 받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분의 뭘 받습니까? 생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A번은. 자, B번은 뭐냐면 이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하게 되는 거예요. A번은 생명, B번은 서로 하나됨. 그러면 C번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서로 이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서로 이러한 상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의 상호 사랑은 뭐냐면 남녀 간의 애정 어린 사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애정 어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정 어린 것은 아주 정말 열정적인 사랑이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불타듯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매혹되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입에 입맞추기 원합니다. 아가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입맞추기 원하냐. 주님께 우리가 정말 입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2번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 말씀 안에 교통할 때 하나님은 신성한 요소를 주입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고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똑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경 전체에 신성한 로맨스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 2번을 보게 되면요. 2번은 이 창세기 2장의 로맨스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예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A, B번을 보게 되면요.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참 남편이십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안에 있는 그분은 참된 남편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2장 18절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필, 짝이 되는 아내가 필요한 것 또한 말하고 있죠. 아담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필요합니까?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적이고 온전하실지라도 그분의 아내인 교회가 없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내가 필요하고 아담은 하와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내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내인 교회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과 교회를 예표하는 하와 모두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창세기 1장 그것을 이루는 길은 뭐냐면 이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번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2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배필을 산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산출, 부부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그 내용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교회를 건축하심, 한 몸을 산출하심,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배필을 산출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한마디로 육체 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과정을 거치심으로 배필을 산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A, B, C, D, E, F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 성경 구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은 창세기 2장 19절 20절과 관련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들과 하늘의 온갖 새들 흙으로 지은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갔는데 아담은 배필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아담의 아내는 반드시 아담과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아내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아내인 교회는 반드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같아야 합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B번이 이제 육체 되심이 나오는데 이런 배필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그분은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육체가 되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체 되신 것, 성육신 되셨다. 이것은 뭐냐면 짝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짝을 산출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 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건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죽으셨다는 건 뭐냐? 그가 잠이 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배필인 교회를 얻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실 때 이제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냈다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증식시키고 생명을 재생산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죽음은 부활로 이끌고요, 이 부활을 통해서 해방된 생명이 교회를 조성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으로 쏙 분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이 과정을 거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고 똑같이 이런 생명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D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교회 건축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이 건축했다는 것은 교회를 건축한다는 겁니다. 이 갈빗대는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결국 뭐냐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갈빗대, 즉 이 영원한 생명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신선한 계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하와인 교회는 뭐냐면 참 하와인 교회는 모든 민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총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부 합치면 뭐냐면 참 하와인 교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에게서만이 그리스도의 짝, 배필인 몸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만이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완결은 이제 새 예루살렘인데요.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여자요, 단체적인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2장의 그 예표의 영원한 성취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계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그에게로 데려갔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와가 아담에게 이끌려지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한 몸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산출된 교회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한 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한 몸을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건 창세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순수한 이 산출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하고 Christly, 부활에 속하고 Resurrectionally, 하늘에 속하다, Heavenly. 교회는 형용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그런 순수한 산출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여자가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남자의 명사형이 바로 여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라는, 그리스도의 증가라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의 증가이듯이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증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사상이나 힘, 이런 것들이 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고남, 우리의 총명함, 우리의 심지어 좋은 거, 솔직함, 타고난 열심, 이런 것도 그리스도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공과가 자아를 부인하는 거고, 두 번째 공과도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자아는 그리스도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F부는 이러한 배필을 산출한 최종 결과인데요. 이 최종 결과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결혼 생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서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새 예루살렘의 바로 영원한 결혼 생활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적인 남편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구속하시는 3일 하나님, 구속하시는 3일 하나님, 완결되신,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 그분의 아내가 누구냐면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과 함께하는 영원토록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정말 그립지 않습니까? 이런 결혼 생활을 정말 고대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의 계시가 우주적인 한 쌍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주적인 한 쌍의 부부입니다. 과정을 거치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3일 하나님께서 창조되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원하게 된 새 부부로 된 사랑과 연결되시어 결혼하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영원토록 그들은 신성하고 영원하며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으로 연합된 생활, 즉 축복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탁월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영원한 결혼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장에 있는 그러한 아담의 배필인 하와라는 그 예표와 에베소서 5장 또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분명한 우리는 그림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합니다.